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의 34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경과 분배할 자의 지명. 요절은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3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을 땅의 경계와 이를 분배할 각 지파 대표들의 명단입니다. 33장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노정, 즉 과거의 행적이요. 34장은 앞으로 얻을 기업, 즉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 일, 즉 장차 취해야 할 땅의 경계와 분배를 담당할 자를 지명하시는 일을 확실히 해 두시려는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동서남북의 경계, 둘째 단원 16절에서 29절 분배를 담당할 자를 지명하심.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동서남북의 경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1.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시고 2절 2. 사방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3절 니은 서편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6절 디귿 북편 경계는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7절 동편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10절 이렇게 하신 후에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하십니다. 12절 3. 본문을 대하면서 느끼게 되는 인상은 남편 경계는 뭐뭐로 시작하여 뭐뭐에 이르고 뭐뭐로 지나 뭐뭐에 이르느니라. 북편 경계는 뭐뭐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뭐뭐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라에 미치고 하고 마치 야전군 총사령관이 앞으로 점령해야 할 경계를 붉은 색연필로 상황판에 그리면서 명령을 하다라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 식양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 하나님은 이처럼 자상하시고 구체적이십니다. 4.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족장들과 백성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노예였던 저들에게는 엄청나게 광활한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주시겠다니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훨씬 먼 미치는 일부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래도록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빼앗기고 추방을 당하고야 마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했고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고 지키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영광만을 바라고 고난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속사적 의미 1. 가나안 정복이 현대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고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씨가 번성했고 정복하기는커녕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으며 다스리기는커녕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계획을 포기하셨단 말인가? 2.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심으로 창세기 9장 1절 이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셨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고 언약하심으로 창세기 22장 17절. 이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정복의 역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은 있고 몰아내야 할 가나안 7족속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는 쫓아내었다는 말씀과 19절에서 20절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27절, 29절, 30절, 31절, 33절. 그런가 하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28절. 심지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34절.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점검케 합니다. 형제의 전선은 어떤 상황입니까? 쫓아내고 있습니까?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쫓겨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4. 계시록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펴놓은 책을 가지라 먹어버리라 하시면서 너의 배에는 쓰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그렇습니다. 복음은 받아먹을 때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단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증거하는 일은 쓴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12절이죠. 꿀과 같이 달았겠지만 이를 정복하기 위한 쓴 전투를 온전히 감당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 16절에서 29절 분배를 담당할 자를 지명하심.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6절 1.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하십니다. 17절. 이 두 사람은 총 책임자입니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고 여호수아는 왕같은 지도자로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인 인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두 사이 다스리는 자와 제사장의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니 스가랴서 6장 13절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로 통합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신 후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하십니다. 18절. 그리고 9지파 반의 책임자들을 친히 임명을 하십니다. 그 중에 참여하게 된 1세대는 유다지파 족장 갈렙이 유일합니다. 19절. 왜 9지파 반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방식은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하십니다. 13절. 이는 땅의 분배가 여호와로 말미암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 그런데 세 지파 반이 받은 기업은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받은 이 사람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기업을 나눌 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7절. 맞는 말이면서도 부족한 답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십시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수아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합니다. 아셨습니까? 쫓아내리이다. 쫓아내는 일에 선봉을 서야 할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정복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땅을 모두 점령한 후에 분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고 여호수아 18장 3절에서 4절 먼저 도면상에 그려서 분배를 한 후에 이를 점령해 나갔던 것입니다. 4. 민수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인물을 위한 각 지파 대표자들의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할 각 지파의 대표자를 지명하신 명단입니다. 1장 5절에서 15절. 둘째는 약속의 땅을 정탐할 임무를 맡은 각 지파의 대표자 명단이요. 13장 4절에서 16절. 셋째는 땅을 분배할 임무를 맡은 대표자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장을 마치기 전에 자신에게 두 가지를 자문하게 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임을 인식하고 있느냐? 니은 정복하라고 내게 분배한 땅의 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